오늘 제목이 좀 어떠신가요? 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뭐 돌직구처럼 이렇게 날라오는 질문이죠. 자, 로마서 3장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죄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는 3장 10절까지로 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라고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죄 아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0절이 중복되지만 10절 이하로 나오는 이 구절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오늘은 10절이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출발은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하면서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쭉 나열을 합니다. 18절까지. 그래서 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가 모든 구절이 다 연결이 돼요.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과 연관된 그런 말씀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편 3절, 그들 모두가 저마다 물러났도다. 그들은 함께 더러워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저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받아들고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요소의 한 구절 안에 이 부정적인 요소를 3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해서 넣으셨는데 다른 성경이 이렇게까지 살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경고로 부정적인 이런 요소를 강조해서 넣어주셨구나.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대인,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겉으로는 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도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 의인은 세상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의인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수치로 딱 고정시켜 놓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눈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교회도 못 미치기 때문에 늘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11절도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해했느냐? 이해하였느냐? 제자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물론 화는 안 내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워낙에 인자하신 분이시고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신의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셨음에도 사람들이 깨닫거나 이해하길 거부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은 이해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해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아니면 제가 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 생활 좀 오래 한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만약에 예수님과 제대로 교제했다면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간증을 그렇게 하게 돼요. 저 역시도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했고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보니까 웬걸요,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간증한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가 찾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또한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가 전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것을 제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이제 공통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마땅할 거고, 그런 간증은 우리 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거나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찾으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들은 깨닫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길을 잃어서 내가 길을 제대로 찾아 내비를 잘 켰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내가 헤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길을 잃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 그런 걸 메고 있는 이런 목자 예수님 그림도 많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늘 예수님은 저를 기다리셨고 늘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셨고 늘 저를 평생도록 부르고 계셨어요. 제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애써 안 보려고 하고 못 본 척하고 해서 그렇지 늘 기다리고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는 유튜브로, 설교로, 전도지로, 소책자로, 아니면 누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애타고 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아시잖아요. 언제가 끝나는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더 애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여전히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돌이키라고, 마음을 돌리라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찾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5살짜리와 아빠가 숨바꼭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5살짜리는 아빠를 자기가 찾은 줄 알지만 그 아빠가 그 아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이는 아빠를 자기가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아이 앞에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무들 사이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게 진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죄인들 앞에서는 그 모습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찾고 부르시는 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 자, 12절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정도 강조하셨으면 진짜 이 땅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런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선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3절인데 탈선하여, 여기도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탈선해서 더러워진 자들이라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길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자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 이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우쭐대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오늘 지나가는 거인 지나가다 거지를 봐가지고 동전 하나 줬어요. 잘했죠. 저 천국 가겠죠. 대부분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늘도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1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물론 사람 눈에 보이기에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독뱀들의 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이들의 목구멍 자체가 열린 돌무덤, 무덤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무덤이 열리면서 거기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디가 시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 상태,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혀로는, 시편 5편 9절의 이 동일한 영광 구절에서는 자신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이자들에겐 신실함이 없고 그의 속 안에는 사악함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속 극도로 사악하니 그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괴로우신 거죠. 사람은 그걸 들여다볼 수 없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는 독뱀들의 독이다.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으로, 입술 아래, 아니 사람이 무슨 여기 아래 무슨 독이 있겠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더럽고 시커먼 것들이 나오면서 독뱀들의 독을 쏟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로 이렇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시체나 다름없는 죽은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이 열린 돌무덤에서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죽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욕설들,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저주와 욕설들이 많아요. 요새는 욕하는 목사들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지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저는 교회도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서도 사람 보기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근데 설사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정말 딱 구원만 받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오가는 그런 얘기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에서 좋은 얘기하고 우아하고 그런 얘기를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함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저주와 욕설, 독뱀들의 독, 이 안에서 속임수를 많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고, 그래서 말로, 이 독뱀들의 독,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요새 심지어는 이 말에는 권능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심지어는 쓰는 글에도 권능이 있어요. 이 말은 다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사람을 죽이는 시대잖아요. 말의 권능.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얼마나 요새 쏟아내는 그런 저주와 욕설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요새는 AI가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욕쓰고 이런 사람들은. 저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몰라요. 영상에. 하여튼 제가 제일 그 조회수가 높은 여호와의 증인들 일주일에도 몇백 번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댓글들 남기는데 AI가 자동 차단해주거나 그러면 그걸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믿는다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증인들이 증인들 같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어마어마해요.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안 좋다고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가만히 보실 수 없고 그냥 못 본 척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14절에서 16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시편 10편 7절 연관 9절이에요. 입과 혀 아래에는 선한 것이 없다. 동일한 말씀 주죠. 입과 혀 아래에는 선한 것이 없다. 죄인들의 특징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은 잠언 1장 16절에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기 위해 서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똑같죠. 그들의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이게 지금 안 믿는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좋은 기구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엔이라고 있습니다. 유엔. 성경적으로는 정말 바벨탑과 동일한 그런 조직임이 분명해요. 왜? 민족들의 연합이에요. 이름이. 그게 옛날에 과거에 니무롯이 했던 그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게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이 왜 만들어졌어요?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고. 근데 유엔이 만들어져도 전쟁을 막지 못해요. 지금 뭐 인도와 파키스탄, 그죠? 이스라엘의 전쟁, 뭐 중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쟁들, 뭐 한반도의 이런 불안감, 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니면 과거에 일어나는 세계 1, 2차 대전도 막지를 못해요. 유엔이. 우리 한국 전쟁도 못 막았고 베트남 전쟁도 못 막았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건강을 보장을 못해요. 세계무역기구 WTO 어때요? 보편적인 평등한 부, 잘 살아보자고 만들었는데 평등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인류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보게 하는 거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그런 유토피아나 그런 완벽한 세상은 올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인간 그리고 저주받은 이 땅은 끝이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이렇게 부의 분배도 하자. 끝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요. 침대, 구급차 이런 데로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꼭 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강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끝이 어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평화롭게 손을 잡고 잘 산다 쳐도 끝이 어딘가. 결국에는 누워서 가는 것이 죽음이고 무덤이라는 거, 이걸 꼭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한 이런 결과는 뉴스를 틀면 맨날 나온다는 거예요. 뉴스 틀면 좋은 얘기 나와요? 오늘 뉴스는 너무 유익했고 기분이 좋아 뉴스 보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행 같은 데 가도 뉴스 다 틀어놓는데 가면 뭐 뉴스 보고 웃는 사람 있어요? 다 찌푸린 얘기만 하죠. 왜 그래요? 새로운 소식, 해아래 새로운 소식은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뭐예요? 언론 매체에서 떠드는 것은 누군가의 불행의 메아리라는 거예요. 불행한 얘기만 계속 메아리처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요새 뭐 한류도 뭐 어마하게 열풍이니까요. 드라마 보고 위로받았다. 뭐 노래 듣고서 위로받았다. 잠시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겠죠.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위로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치유했다. 마음을 위로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받는 위로는 잠시 잠깐, 그리고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이 위로해 줄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건데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고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런즉 그 화평의 길을 몰랐느니라.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나는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은 불안한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진짜 화평은 어디로부터 와요? 저 셋째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진리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이 뭘 몰라요? 화평의 길을 몰랐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찾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화평을 누리고 싶어서 종교를 찾아요.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세상에. 가면은 진정한 화평. 뭐 진짜 겉보기에는 야 정말 평안해 보인다. 왜 그래요? 절 같은 데 가서 가부좌 하고 이렇게 가만히 무슨 뭐 이렇게 뭐죠? 놋그릇 같은 거 이렇게 긁으면서 소리 듣고 목탁 두드리면 평안해 보이잖아요, 사람 눈에는.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엔 진짜 화평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속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속임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화평, 심지어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대환란 시대의 이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 왕인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지고 와요. 평화를 써서 사람을 막 죽이는데도 이게 내가 평화를 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였죠. 로마 카톨릭도 이게 하나님을 다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다 죽여도 하나님만 걸고 나가면 다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다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좀 희생을 해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도 평화를 무기로 삼아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뭐 성경을 막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좋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 것이 훨씬 좋다. 이 마음이 막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괴로우면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몸이 편한 게 좋으세요? 이 마음이 편한 게 좋으세요? 마음이 편한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뭐 요새는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식욕을 떨어뜨리고 뭐 그런 시대이긴 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파도를 꾸짖을 때 정말 파도가 잔잔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뭐 오늘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요새 뭐 난리가 아닙니까? 뭐 어디는 막 정전이 되고 지진에 막 기후 올해는 또 얼마나 비가 많이 올까요? 또 전쟁에 이런 전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뭐 일본도 지금 화산이 터지네 안 터지네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언제 터지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은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아까 불행의 메아리가 계속 돌아가는 이 세상 뉴스에 이렇게 찡그리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런 와중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기 때문에 파도를 우리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죄인들을 향해서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화평의 길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19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율법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시편 36편 1절 영광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유는 마음속으로 사악한 자의 그런 자들이 이 마음속으로 불법을 짓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쏟아내는 게 그런 불법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19절이 재밌는 게 율법을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가 뭐래도 유대인입니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민족. 이제 알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그걸로 기준을 삼으신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고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진다. 아니 우린 율법이 없는데 왜 우리 입까지 다 봉하시죠?
요게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의 입까지 다 봉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율법과 동일한 그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입술을 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해당한다. 이게 좀 재밌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히나 이런 성경 지식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얘기해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을 대표로 본으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로마서 3장이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여기에 누구도 걸려요? 교회도 걸려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이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유죄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유대인만의 입을 봉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입을 봉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봉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만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4절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성경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성경이 네 저도 유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은, 아유 저는 구원받았는데 저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이런 자세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저도 유죄입니다. 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세는. 왜냐?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과 다투거나 논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항복. 내가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복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만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고 지금 로마서 3장이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뭐가 와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유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지금 3장에서 로마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라.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구원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너가 죄값을 치르려면 지옥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지옥에 들어가기 싫다면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한 구원자를 찾아라. 그래서 구원자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고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죄, 여기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데 내가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죽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아프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라. 여기 뭐 무릎 꿇고 겉으로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제시한 방법은 정말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돌아다니면서 했던 선교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화를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알려준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찾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이유는 내 힘으로는 결코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맞죠? 내 이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항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거예요. 저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뭐 어렵습니까? 구원이? 어렵지 않아요. 나는 못하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끔찍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자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도 마귀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뭐가 더럽고, 하나님의 눈은 그 정도로 정결하시고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럽고 끔찍한 곳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받아들여야만 이 더러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유죄와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이 알려주는 죄. 너무 듣기 싫지만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 있다. 넌 유죄야. 이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의 답이 바로 20절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덩어리가 돼서 죄가 아주 넘치시는 분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셨을 때 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죄가 없으시고 죄덩어리 될 필요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너희들 대신에.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죄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눈에는 죄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우리 종교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수두룩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분리되어 있는, 범접할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유죄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래? 선을 행한 사람이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제시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제시할까요? 구원받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얼마나 쉬운 시험입니까? 보기가 하나예요. 다음 중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답을 알려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의 답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 우리의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벗고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선택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든지 너 스스로 죄값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죄 없는 자라고 입증하든지.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모두가 유죄고 모두가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까. 입증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스스로 치르는 죄값은 지옥에 가는 것뿐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28절의 결론을 한번 먼저 가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뭐예요? 최종 결론은 율법의 행실들, 종교, 착한 행동,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딴 거 말아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것만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정당함을 입증받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이 법정에서 판사로 너가 구원받은 이 땅 죄가 없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판결하셔야 되는데 법정 용어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이렇게 선언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제가 죄인인데 제가 의롭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소용없어요. 효력도 없고. 누가 주장해야 돼요? 교황이요? 사제요? 신부요? 목사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효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라고 주장해 주시고 너는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무죄, 이렇게 해서 땅땅땅 쳐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너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냐? 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바짝 납들어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얼마나 착한 일 했는지 몰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 돕고 길거리 쓰레기도 청소하고, 이런 걸로는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도 유일해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보다도, 여기 있는 계신 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고.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받으려면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아니에요. 이런 존재 자체를 믿는 거는 뭐 그것도 아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과거에 이신론이라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 세상에 관여를 안 하신다는 이런 이신론, 그 사람들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마귀들도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건 다 알죠. 마귀들은. 더러운 영들도 알아요. 더러운 영들은 논쟁을 안 한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건 자기들이 다 아니까. 근데 마귀들도 뭐예요? 믿어요. 믿고 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은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 눈에 경건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도 정말로 진짜로 힌두교를 정말로 믿고 정말로 참선해서 불교를 정말로 믿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엔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거, 뭐 어떤 행위나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내가 자부심이 이렇게 자긍심이 있거나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영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귀한 책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한 게 없다는 거. 성경 말씀의 구원은 악행을 그만두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죄를 다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죠. 오늘부터 정말 죄를 안 저지러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가지고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지옥에 안 보내신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 큰딸도 좀 있으면 저 나이 지나고 이제 사춘기 지나고 중학생 되고 이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죄를 저지를 겁니다. 죄덩어리인가요 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거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 몰랐어요. 이런 핑계나 변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안 된다는 걸 언젠간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피해가거나 누락되거나 뭐 동사무소는 누락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락시키지 않으세요.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샅샅이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들의 용서를 선포했어요. 뭐 가서 선행하십시오, 거지를 도우십시오, 뭐 고아원을 찾아서 고아들을 돌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나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됐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어떤 행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바울은 없고, 사도들 역시도 죄들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다고 그렇게 사도들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39절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특히나 유대인들이 걸리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못을 박았어요. 로마서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너희는 구원받아야 한다.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드셨나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자체, 유대인들이 믿는 저 종교는 그런 걸 통해서 천국에 가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 십계명 이런 걸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를 들면은 성경에 율법이 엄청나게 수백 가지,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두 가지 율법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저와 여러분도 못해요. 자신만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과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잘 지킨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늘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내일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꾸준하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지킨 거죠.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받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 두 번째 율법도 이렇게 주셨어요. 둘째 명령도 마찬가지. 뭐래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아무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이웃은커녕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아까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행위구원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단들이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 입장을 한번 대입해봐서 제가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 당신들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한 명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판하면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저에게 저주와 욕설을 쏟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럼 너는 이단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좀 이렇게 사랑하냐? 라고 물으면은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내 행위로는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고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명령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매번 지어요. 죄들도.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매년 어린 양을 잡지 않는 걸까? 왜 매년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 걸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량, 우리 대신에 속량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평안은, 또 만족은 100억 1000억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1000억 있으면 만족하고 남아야 될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부유하고 더 귀한 걸 가졌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선행, 종교, 내 자신의 의, 여기 율법, 이런 걸로는 평안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저는 그 불치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지만 너가 산다. 근데 그 친구가 믿질 않아요. 거부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고 그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계속 거부한다는 거. 이걸 먹어야지 사는데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아니 율법을 주시면서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율법과 약속 이런 것들이 다 모순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대립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가 주어질 수 있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얘기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식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제가 이걸 입증해 볼게요. 사람은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 아담이 입증시켰어요.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예 퓨어한 순수한 존재로 창조돼가지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 그죠? 하나. 그거만 지키라. 근데 그걸 못 지켰어요. 아담이 못 지켰다면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누굴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담 아래에서 다 죄 아래로 묶고서 그 다음에 믿음을 약속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을 다 주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도 지키기 힘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받을 준비가 됐구나 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계속 반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이금신 어른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구원 안 돼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막고 있어요. 죄들이 못 가도록. 오히려 끌어당겨서 지옥에 가게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못 가는 것을 다 처분해 주시고 영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나 성경이 알려준 복음은 이렇게 단순해요. 왜 그래요? 복잡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그죠? 나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오직 나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진짜. 자, 결론하고 이제 말씀을 끝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명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 우리의 입장에 대입시키면, 물론 이걸 의역했어요. 영어 원문으로는 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종교, 선행, 행위 이런 걸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완전한 용서,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확신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딴 데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 문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답이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보기도 필요 없어요. 주관식으로 써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한 주 동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